날씨가 너무 덥죠.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뭘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었는지 아침 내내 설사하고 지금 몸이 되게 가벼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성찬과 헌금에 우리 제주 가정교회 김영실 누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영실 누님의 마음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실 누님의 목소리가 좋아요. 저는 영실 누님이 성경 읽어주면 참 잘 들을 것 같아요.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품이 성장하는 부분에서 나눴는데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제주 가정교제들 너무 환영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각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기도 리스트가 있는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박찬동 형제의 찬동 형제가 아마 이번 7월 20일 날 목사 임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건 모든 그 복음 전도자 회의에서 다 전달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2025년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과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한국 그리스도교회 선교회 복음 전도자 협의회에서는 여러 논의 끝에 현 분당교회 인도자인 박찬동 형제를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박찬동 형제는 1996년 캠퍼스에서 세례를 받고 2002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캠퍼스 미니스트리 전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분당교회가 2006년 미션팀을 파송하여 나아갈 당시 초창기부터 합류하여 교회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교회의 다양한 역할에 헌신하였으며 2017년부터 분당교회 팀 미니스트리 전임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후 캠퍼스 미니스트리와 교회 교사로서의 역할로도 크게 기여해온 형제입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복음 전도자 임명 과정이 성경에 근거하여 또 ICOC 내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여러분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경적 직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몇 개의 교회의 혈맹회를 가졌으나 시간적, 물리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더 많은 형제자매의 의견을 구하지 못하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역할과 이메일을 주소를 첨부합니다. 의견을 주실 분들은 아래 복음 전도자들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식은 분당교회 형제자매들로부터 지난 1개월 동안 전도자들 명의로 보낸 내용에 별 이견이 없음 관계로 올 7월 20일 주일에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분당교회를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교회가 2025년 하나님의 안에서 더 크고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날짜고 그 다음에 한국 그리스도의 형교회 복음전도자 협의회 일동해서 저의 이름과 우리 김성경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5명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0일 날 찬동 형제가 임명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복음 전도자가 한 명 더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쁜 소식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분당에 가서 같이 축하해줘서 연합 예배로 축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영상 하나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남교회 제가 어제 그 오현순 자매 딸 지수 희근이 형 그 호주에서 오신 분 가족 그 결혼식에 갔었는데 가서 강남교회 제자들을 만났는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뭘 받았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내줬어.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강남교회 지난 재건 예배 오셔서 되게 좋은 격려를 많이 받았고 같고요. 특히 이제 영준 형이나 현식 형제나 관성 형도 가서 너무 좋은 격려를 받았고, 제가 사진 촬영 한번 부탁했죠. 이거 사주실 거면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그때 미리 올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우리 교회로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교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온 교회가 강서교회를 격려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교회도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건 예배 2주 지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날씨는 덥고요. 날씨가 미쳤죠.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그 언론에서는 매체에서는 올해 여름은 장난이 아닐 거라는 얘기만 너무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날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서 시원하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할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저에겐 너무 큰 기쁨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로 육체의 일과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우리 박재원 형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재원 형님. 자, 왜냐면 저희가 조금 장모님 모시고 우리 좀 여행 우리 수미 자매 오빠, 저에겐 처남이시기도 한데 호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여행을 가기로 해서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갑니다. 예전에 호주 갈 때는 A형 독감 걸려서 갔는데 할 때마다 가지. 하지만 기쁘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넘겨주세요.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면 됩니다. 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14장 초반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했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죠. 5,000명 이상 남자가,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뭐 많은 사람은 20,000명까지 추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개로 진짜 규모로 보면 가장 큰 규모의 기적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도 2주 전에 그런 기적을 했잖아요. 자매 10명이 100명분을 먹였잖아요. 먹이고 남았죠. 남아서 그 다음 주중 예배까지 김치 불고기 볶음밥을 영필을 또 불러다가 두부를 불러다가 저희가 먹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강서 재건 연합 예배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하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 놀라운 기적, 5,000명 넘는 남자만도 5,000명 넘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의 일정이 되게 신기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5,000명을 다 먹였어요. 그럼 남은 강질이가 12강질이 되고 사람들 너무나 기뻐한 상태로 막 흥분된 상태예요.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야죠, 그죠? 하지만 흥분은 남아있는 상태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봤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오늘 설교의 말씀이 그냥 단지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씹으면서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설교가 이렇게 소화되는 느낌? 아직 영적인 흥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20절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자기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일정을 달리 하십니다. 좀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한 걸로 보여져요. 충분한 기도 시간, 놀라운 기적 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선택한 일정은 하나님과 날이 저물도록 보내는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예요. 기적 이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미니시를 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규모의 기적 이후에 너무 들떠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적의 잔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일정은 어쩌면 제자들의 기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거리를 두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예수님은 큰 기적 다음에 제자들과 일정을 달리할 정도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거 동감해요. 저는 수련회 가면 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심지어 하루 일정 다 끝나고도 전 차에 한 1시간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무슨 교제를 했지? 내가 뭘 배웠지? 좀 저 스스로 뭐랄까 영적으로 좀 캐치업하는, 따라가는 그 시간을 좀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엄청 기적을 이룬 다음에 혼자 있으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왜 예수님은 기적 후에 혼자 기도하려고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움직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계한 좋은 묵상 중에 하나라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왜 혼자 가셨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제자들이 필요를 많이 얘기하니까 기적에 취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또 진짜 우리 민호 형 얘기처럼 제자들의 너무 귀찮게 해서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겠죠. 정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10장에 이 병행 기록이 다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 다음에, 놀라운 기적 다음에 혼자 계셨다는 것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 이후에 아직 들떠 있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빵을 나른 것이죠. 물론 기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빵을 날라보고 먹었고 남은 광주를 거둘 만큼 잊지 못한 하루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놀랍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살면 평생 빵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적어도 빵이랑 물고기는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안정감? 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또 성경 말씀은 그 기적을 그렇게 기적에 도취하는 것, 만취하는 것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 뒤에 바로 이상해지잖아요. 상태가. 그렇잖아요. 좀 신기하죠? 세용지마 같은 것을 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때 보면 우리 강서와 제주 제자들은 2주 전에 연합 재건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민석 형제가 만들었던 6분짜리 영상을 봤더니 여러분 표정이 정말 기뻐 보였고, 나는 은주 자매가 그렇게 환양을 보고 너무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살 한 사람이 정말 온 마음에, 음식을 할 때도 온 마음이었고 찬양을 할 때도 온 마음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형제들도 최선을 다해서 2배, 3배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은 지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95명, 저 옆에 예배당에 10명 정도, 105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마 우리가 여기 강서 온 중에 가장 최다 인원의 예배였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큰 재건 예배로 감사하고 있을 때, 또는 영상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사람들을 섬기는 시간이 되게 많았다면 반대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충분해야 됨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충분하게 하나님과 그날 있었던 일, 그날 했던 놀라운 기적, 예수님도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다니. 또 그런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것. 또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거 보니까 제자들한테는 충격처럼 잊히지 못했던 그 시간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시간 다음에 경험한 것은 아주 조용한 시간, 아주 홀로 된 시간,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닮아가려고 기대하실 때 요즘 7월 달에 우리가 할 최고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과 혹시 우리 시간을 늘려보신 적이 있나요? 불가능한 40일간의 기도 이후 우리는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끝나신 분이 계셔요. 요즘 하나님과 충분히 데이트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 건강, 여유 있는 직장 생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중에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도 있고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건강이 너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과 충분하게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105명이 함께한 예배는 아니지만 혼자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기도 이후 하나님과 좀 더 자주, 좀 더 깊이, 그리고 충분하게 기도를 드릴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기도의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또 기도의 리스트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 하나님과 저랑 직접 교감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죠.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여전히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시간을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 사역구절 24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위에. 다음 거 보여주면 됩니다. 풍랑 보여.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 되었고 제자들은 탄 배는 풍랑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노를 막 젓느라고 너무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술됩니다. 신기하게 어부인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롤러코스터 삶을 체험합니다. 낮에는 기적을, 밤에는 풍랑을 맞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낮에는 분명히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밤에는 왜 자꾸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시 뭐 시스템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제자들 잘 듣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 같은 날 기적도 보여주시고 풍랑도 보여줬을까? 제자들은 왜 또 그 기적 안에 풍랑 속에서 노를 막 져주면서 죽을둥살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두려웠을 텐데. 하루 좀 편하게 자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여전히 어떤 종류의 풍랑을 맞고 계신다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풍랑 가운데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은 노를 먼저 찾았어요. 져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노를 애써 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풍랑은 높았던 걸로 보여요. 신기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사실은 제자들이 정말 죽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동승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첩하게, 아주 조용하게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평일날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를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풍랑을 맞고
너무 길지 않게 들은 설교는 다 지나가고 했던 기적은 다 지나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려움 속에 보는 예수님은 유령처럼 보입니다. 자기와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왜? 풍랑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기적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관계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삶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14장 28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풍랑의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질러보는 성품이죠. 일단 뭔가 해봐요. 뭔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맡길 때 이분한테 맡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상상과 기대와 생각의 영역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분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해요.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라고,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심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죽지 살기로 가는 거 아닐까? 어차피 이렇게 배에서 죽나 예수님 한번 부르고 죽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이 있겠죠. 거의 무서움과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감정과 의심과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서로 이렇게 버무려진 그런 시간으로 베드로가 지릅니다. 예수님이면 주님이면 저보고 우리로 걸어라 해달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예수님이 받아줘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럼 베드로가 놀라운 시도를 합니다.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이면 자기를 배 밖에 걸어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할 수 없는 것들. 그 당시 노를 전느라 정말 이렇게 노만 집중하고 풍랑이나 바닷물이나 바람만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보통 반응이겠죠. 근데 베드로는 노를 젓다가도 딴 데를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희끗희끗 보여도 아마 어부가 두려워 죽을 지경의 파도라면 그 배보다는 파도가 커지 않았겠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배가 거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걸 몇 번 느꼈고 몸은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죽느라 저렇게 죽으나 똑같다. 일단 그럴 거라면 한번 예수님한테 부탁해보자. 물 위를 걸으면 되잖아요. 노를 저어서 잘 풀어가는 것도 한 문제의 방식이고 이건 되게 합리적인 방식이고 과학적인 방식이고 논리적인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걸을 수 있으면 문제는 참 놀라워요. 1세기 제자들의 복음서에 보면 눈먼 소경에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게 해결이잖아요. 돈을 좀 줘서 먹을 걸 주거나 또 돈을 좀 줘서 그냥 살게 주는 것은 단순한 해결이고요. 눈을 뜨게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고요. 더 근본적인 해결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에너지가 들고 더 큰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여간 베드로는 배에는 예수님이 없고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중간이 뭘 가로막히던 풍랑이 얼마나 세던 바람이 얼마나 세던 파도가 얼마나 심하던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뭔가를 시도해 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말에 반응해서 나갑니다. 배 밖으로 한 발을 나갑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왜 저러나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겁니다. 그래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길지 않았지만 물론 놀림 당할 수 있고 뭐 몇 발자국 안 가서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다시 건져 올려셨지만 그래도 베드로 인생에 베드로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증인을 할 수 있는 동기 중에 하나는 이 짜릿함이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죽을 상황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배 밖으로만 한 발을 걸어가면 혹시나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 만나서 세례주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에 예수님을 자꾸 봤기 때문에. 자기 예상을 벗어난 일을 예수님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이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학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학습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찌릿찌릿해요. 베드로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시도가 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뭐 교만해서 그거보다는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동기가 좀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뭘 해보고 싶어서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걸어라고 명령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죠. 주님이시면 걸어라고 말해주세요. 아름답게 문장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미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짧지만 간절하고 절박한 대화. 어쩌면 베드로의 그 대화를 예수님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제안하시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적 다음에는 하나님과 충분하게 날이 저물 정도로 시간을 보내라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다 시간 보내고 여전히 풍랑이 있고 설교 다 까먹을 거고 기적 다 까먹을 수 있는데 풍랑이 오면은 삶의 파도가 치면 베드로처럼 한번 배 밖으로 한번 나가볼래?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나오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안전지대는 제자들이 탄 배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배이기도 한데요. 그 배가 안전함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있어야 안전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빼면 우리 중에 멋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빼면 뭐 내세울 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가 우리를 풍랑처럼 가로막히게 한다면 그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안전지대로 한번 벗어나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안전지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평화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좋은 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보다는 적어도 물 위로 한 발짝을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강서라는 놀라운 교회가 제주 가정교회라는 놀라운 가정교회가 여러분에게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좋아요. 건물도 예뻐져서 자주 오고 싶어요. 시원해서 에어컨도 고쳐서 너무 좋아요. 물도 있고요. 라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가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안전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직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나? 우리 가정이,
우리 관계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까? 저는 거기에 교회가 저를 안전하게 했던 곳으로 착각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만 가면, 이 교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되게 깊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전하지 않은 거 경험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기도하기를, 고난 중에서 예수님께 다가오기를, 고난이란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파도 중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예수님은 어느 시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다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먼저 건지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그쳤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드라마처럼,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노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풍랑이 있을 때마다, 바람과 파도가 덮칠 때마다 어쩌면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강서를 섬기면서 새로운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뭘 봤냐면요, 저는 자매들이 운동하는 거를 평생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자매들 보고 운동하자고 제가 수십 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들이 스스로 운동하고 막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막 단백질 드시면서 뭔가 이렇게 교회 오면 생기가 돌아요. 신기해요. 제주도에서도 연희라매랑 우리 상민형수랑도 막 하면서 스스로 자매들이 막 운동하고 막 먹는 거를 건강하게 먹어서 몸을 보존하고 몸이 가볍고, 저는 교회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가 다 합치면 좀 가벼워졌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한 7kg 뺐으니 가벼워지지 않았겠어요? 저는 제가 공항 발작 올 때라 생각하면 전 15kg 빠졌어요. 그때는 87, 88이었는데 오늘 72.9 찍고 왔어요.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어요. 설사가 물론 있었죠. 신기해요. 제가 15kg를 어떻게 들고 다녔는지. 그리고 내가 자전거 탈 때마다 배가 접혀서 민호가 놀리면서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볼 때마다 형은 자세가 안 나와. 맞아요. 배가 안 나와. 배가 안 줄어갖고 접혀갖고 안 돼요. 이렇게 꾸셔서 타야 되는데. 그런데도 살았는데 신기하게 올해 하나님이 우리 자매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뭔가의 변화를 주셨어요. 배 밖으로 나오는 거. 배 밖으로 나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설교 좀 깊게 할 건데, 하나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 먹고 싶으나 먹지 않는 거, 대단한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 거. 그것도 대단한 결정이에요.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더운 날 뛰러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비가 오든 뭘 하든 뛰러 나가서 뭔가 자기의 훈련을 하면, 아파요. 근육도 아프고 불편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몸과 영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감정은 우리를 많이 속여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더우면 덥다고 짜증나고 추우면 춥다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몸과 영은 우리를 안 속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캠퍼스들한테 이 설교를 했어요. 인도자들한테. 오너라 설교. 그래서 오너라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안을 했어요. 우리 캠퍼스가 배 밖으로 나오는 안전지를 떠나보는 결정을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을 줬어요. 너네 뭐 할지 알려줘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갑자기 밴드 찬양을 하겠대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뭣도 없어요. 근데 해보겠대요. 지원해달래요. 그리고 저한테 본준 형제 전화번호 알려달래요. 뭘 해보겠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선을 걷어요. ICMC 가기 전에 찬양 예배를, 밴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이렇게 난관이 보여요. 멤버들한테도 난관이 보일 거고, 뭐 환경도 그렇고, 뭐 하지만 뭔가 해보는 게 내가 너무 격려했잖아요. 해보자 우리. 안 되는 건 뚫어보자. 안 되는 건 도움을 청해. 삼촌도 도와줄게.
본준 삼촌도 도와줄 거야. 모르겠어. 하여튼 도와줄 거야. 한 자매는 디지털 디톡스 큐티를 한대요. 너무 이게 디지털로 큐티를 하니까 성경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종이 성경 피고 종이 큐티노트 열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리고 나서 수기로 큐티노트를 쓰고 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7월 한 달 동안 자기가 그렇게 시도해 보겠다. 그 마음이 찡했어요. 와, 얼마나 이 20대 세대에 이 디지털이 가까워요. 너무 본인과 하나잖아. 없으면 불안하잖아, 얘네들이. 얘네들이 예수님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놓고 성경 그 종이 성경과 종이 노트를 가져다가 정말 뭐랄까 첫사랑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또 한 형제는 성경 버전을 다르게 나는 통독하겠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꺼내서 이거 읽겠다고 자기가 너무 성경이 많이 익숙해서 좀 다른 버전으로 읽어서 좀 새롭게 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7월 말에 ICMC라고 전 세계 캠퍼스 미션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여기 ICMC가 있는데 거기에 16명이 가게 돼요. 제자들도 가고 제자 아는 사람도 가요. 아마 국내에서 캠퍼스 16명 보내는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놀라운 건 자기가 다 알바해서 가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알바해서 막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접시 닦고 뭐 큐티 모임 하는데 못 가는데 왜 못 가는데 오늘 갑자기 알바가 잡혔어. 이 친구들이 돈을 모으려고 지금 눈에 돈 되는 데가 뭐 어디 있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한 달만 채로 한다는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작게는 400, 못게는 500만 원 있어야 갔다 오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본인한테 진짜 이렇게 부채 상환 수표를 쓰면서도 가겠다고 얘기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너무 예뻐요, 그런 모습이. 뭔가를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예뻐요. 지금 캠퍼스 친구들한테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 고문이에요, 고문. 그것도 남 시키면 상고문이에요. 스스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 더운 땡볕에 막 밖에 서 있어서 알바하고 막 머리가 막 너무 어지러워서 핑 돌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ICMC 가면 막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영어 들어야 되고요. 시차 극복해야 되고요. 그들이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할 거예요. 풍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너무 기쁜 건 7월 한 달을 배 밖으로 나오는 결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교회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1세기 복음서를 보십시오. 편하게 변화한 사람 거의 없어요. 소경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질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10년 동안 혈루병을 낳는 여자는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정도의 노력을 했어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 삶에 과격한 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삶에 그 과격한 그 시도를 참 많은 예수님이, 참 많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네 라고 찬양하죠. 여러분, 강서 재건 예배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 연단에 오시면 무엇라고 말할까요?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배 밖으로 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배 밖으로 오면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죽는데 놔두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히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 우리에게 뜨거움을 줍니다. 아멘. 예, 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제자들의 체력, 우리 제자들의 직장 상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의 건강 상태 다 봅니다. 날씨도 더워서 금방 지쳐요. 지금 설교하는 저는 어지럽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설교 끝나고 쓰러질지언정 설교하기 재밌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형님이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 보세요. 오너라고 할 때 갑니다 하고 말하고 말만 하고 안 가지 말고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20년, 30년 제자 삶에 살았을 때 하지 않았던 뭔가. 그것도 예수님한테 다가가기 위한 뭔가. 그게 여기 나온 뭔가의 성경적인 콰이트 타임의 기도든 아니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든 아니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초대해보든 아니면 내가 직장을 가장 먼저 출근하겠다. 그런 작은 결정. 내가 가서 직장을 해서 그지 같은 이 직장을 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것, 저와 함께 뭔가를 창조해적인 것 갖고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모님과 여행 가는 거 저희는 올해 초만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걷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장모님이 아들 온다니까 먹기를 잘 드세요. 어제 만났어요.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들 보면 하는구나. 딸은 안 되는구나. 사이로는 안 되나 보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80, 79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원할 때 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냥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38년 병자처럼 남은 들어가는데 저는 못 들어가라고 반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한테 저 걷고 싶고요. 저 눈 뜨고 싶고요. 저 듣고 싶고요. 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외쳐보십시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내 관계들도 변화시켜 주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좀 바꿔 주세요. 제가 올해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현욱과 혜영을 보면서 와, 이 집의 변화는 무슨 변화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고친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변화하려면 내 밖으로 나오는 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이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적 이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살펴보고 우리도 홀로 충분히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안전지대를 떠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결정하고 실천해 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